진실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그가 늘 외쳤던 말은요. 나는 학식이 높은 자였고 나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울이었다. 큰 자였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작은 자,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고 사울이 아닌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 믿는 믿음 다 헛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자만이, 나의 교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현상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앞서가고 하나님은 뒤에서 따라오라고 자꾸 끌당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과 자기 스스로가 예수 안에 들어갔던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는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세상의 물질이 영원히 나를 지킬 수 없고요. 세상의 건강이 나를 영원히 지킬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 겁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고 양치를 하며 세수를 하며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감사의 주권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사도를 통하여 본문은 고린도 교회 네 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하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자, 헌신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어렵지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을 보면 시간을 드려야 돼, 마음을 드려야 돼, 물질도 드려야 돼,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데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에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고 고난이 없을 수가 없었고 다 있었으나 그걸 다 넘어가게 하셨다. 유월하게 하셨다. 아멘. 유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자꾸 낮추는 부분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에 내가 비로소 더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못해. 조금만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안 좋으면 또 안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늘 취에다 달아놓고 재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평강 주기 원하시고 늘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빛을 쐬신다는 거예요. 이 빛이 신약으로 훅 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 빛을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인이 더욱더 귀하고 하늘의 은총이 막 입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호 하고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잠언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솔로몬을 통하여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과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지껏도 버티고 살아오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본 그대로 나 그대로 올 것인데 너희들이 이걸 믿고 너희들이 흔들린다는 걸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음받으셔서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성령을 의지해서 같이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만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날마다 계속 이어지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주인공이 똑같은 겁니다.
안디옥,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과 동시에 이 땅에 남겨진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문물이 발전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붙어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점이 없고요 늘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의 주인공은요 예수 안에 붙어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말라서 무엇이 된다? 불쑤시개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붙어있는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접붙임을 통하여 로마서에 보니까 접붙임을 통하여 너희들이 온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접붙임은 묶어놔요 안 묶어놔요? 묶어놓는 그 상황에 진액이 나옵니다. 이 진액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는 마음을 드릴 때에 그 진액은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씨가 어디에 떨어져야 될까? 우리 심령 안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현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 그늘에 떨어져서 썩고 말르고 바위 틈새에 자라서 기운이 막히고 그 여러분 바울사도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너희들 하나님 안에 계속 있다면 너희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따가 보시고 고린도후서 21절 한번 읽어보면 1장 21절 20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떡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날마다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자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늘 입술로 아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21절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을 가졌다고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차선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차선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이 모든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나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따라갈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사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줬다고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데 어찌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어찌하여 편의주의를 따라가고 있고 어찌하여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바울사도가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12번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과 동시에 사단의 공격 가운데 죽은 자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은 30 때문에 죽었어요. 응? 예수를 팔려는 생각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사단은 그런 자들을 공격하는 루트로 쓰는 겁니다. 전대를 들고 다녔던 사람이었고 늘
예수 머리에 옥합을 깨서 향유를 바르는 그 여인을 꾸짖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어찌하여 그걸 거기다 부으냐? 그걸 팔아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면 더 좋을 건데, 여러분, 양면성이라는 게 그렇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예수가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몸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한테 향유를 부었다면, 나의 옥합을 깼다면 누구의 기쁨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부은 게 아니라 옥합 부은 여인은 예수인지를 알니까, 그만큼 존귀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한 거지. 자,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세상에 존귀한 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탕자의 비유서부터 나옵니다. 다 잃어버리고 늘 배신해도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싸매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씻겨주시고, 아멘? 송아지를 잡아서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약속의 반지 가락지를 또 껴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후서 5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로 함께 죽었다면 예수로 함께 여러분도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던 모든 지식값이 다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사도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세상은 잠깐인데요, 이 들풀과 같은 잠깐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하기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기쁨이 되어질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바울사도를 통하여 세상의 재물을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를 잡아다 넘겨주는 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과 화목이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중보하면서 기도해주는 모든 것들,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한 영혼이 만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만지기도 아까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늘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보여주면 안 갈 자 없고요, 영생이 있다는 사실 가운데 이 모든 사실을 보게 되면 안 따라갈 자 없다니까. 그러니 지금은 예수를 버리는 시대예요. 자기 믿음을 스스로가 깎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롭게 피조물이 되니까 붙어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버리고 새로움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잡고 입으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기가,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하신 생기가 후 하고 들어온 것처럼 내 마음에 옛 구습이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인하여 나는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요,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만 물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꼴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무요, 내가 남을 용서를 못하는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관용을 베풀으래요. 그를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늘 꾸짖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죄만 더 짓는 너희들, 율법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데 용서를 안 해줘요.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든지 너희를 용서하면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여러분들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8절 본문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면 다시 가봅니다. 5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 우선적인 것이 되어지면 이유까지도 부모 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죽인 목사님이 그 죽인 자를 아들을 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보험으로 그를 양육케 하여 또 목사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묘자요 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듣죠. 마음이 들어져야 육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가고 영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는 건데 마음을 못 드립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까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 메고 나를 배우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운동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좌우에 어떤 일의 날성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찔러 쪼개며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병마도 물리치죠. 십자가에서 해결한 모든 일들이요 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모든 그 모멸감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당하셨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요. 자, 그를 통하여 우리 화목이 이루어지는데요. 잠언 17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면서요.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면서요. 사람과 다툼을 멈추게 하는 직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중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는 권세를 주셨다면 자기네는 권세를 쓰셔야 합니다. 입술로 기도하는 모든 것 지금 사람들이 입술로 죄짓잖아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입술에 칼을 넣어 그들의 마음을 난도질을 합니다. 오늘날 그것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잡고
등 돌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상처를 싸매는 곳이지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역과 구역이 경쟁한다고 다투고 있고, 교구와 교구끼리 또 다투고 있고, 목사와 장로는 또 멱살 잡고 싸우는 이 시대. 하나님 보시기엔 때가 다 됐다고 말씀하시며 계속 계시록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영원할 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 어리석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또 9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으로 더욱 넘쳐나리라 얘기하면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그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세상에 거 자꾸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리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가 갈 수 있는 곳이지. 자, 예수께서 나팔이 제일 나팔이 울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세상 것 바라보니까 아까워서 못 가네. 응?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자식들 걱정되고 뭐 되고 믿음을 키워줘야지. 믿음을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줬다면 하나님의 관계 개선을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돼.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탁 내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보러 오시는데요. 자, 빌립보서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3장 32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322페이지. 자, 3장 16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또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라고. 십자가의 반대적인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고요. 자, 19절 읽어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러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자꾸 선지자를 세워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였던 거예요.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연합하고 이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개인이 소유하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 같이 믿는데 같은 형제입니다. 근데 서로 얼굴을 안 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너무 안타까워요. 그 하나님 다르고 이 하나님 달라? 아니잖아요. 응? 자기 믿는 예수 다르고 이쪽 믿는 예수 다르냐고. 아니에요. 오늘날 교단이 나눠진 거랑 똑같습니다. 교파가 나눠진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하실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 신분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붙잡아도 내가 천국 간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함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같이 함께 한 자, 믿음을 계속 이끌고 따라갈 때에 아멘. 읽어봅니다. 또 참으사 나의 멍에와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료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깨 좀 피고 살아요. 어깨 좀 피고 살아.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서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는 자, 하나님 절대 부끄러워 나가지 않겠어요. 아멘. 이게 아멘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요. 4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기쁨이 계속 살아나니까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안에서. 예수 밖에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이 늘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직무요. 이제는 세 번째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19절에 말씀했던 내용처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박해받던 시대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받던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하나님 때문에 목베임받고 죽고 수장되어 죽고 떨어져 죽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죽어서도 하나님 그 영혼을 다 받으셨지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때문에.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봅니다. 이거 보시고 가야 돼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꾸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적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믿음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입혀지니까 이제 세상을 봐요 안 봐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초월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또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열어주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직무를 감당할 때 오는 축복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나가서 얘기하면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다 너나 천국 가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들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응?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고 너나 그렇게 살다 죽어서 천국 가래. 축복을 빌어주네 안 믿는 사람들이. 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내용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피의 언약이 있고 십자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데 그 말이 안 들려지는 거야. 난 세상에서 더 놀다 갈 거야. 세상에 더 있다가 갈 거야. 세상이 더 좋은데 어떻게? 때가 다 차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알곡과 쭉덩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곡 속에 진주를 캐는 겁니다. 믿음은 자만해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넌 너부터 부인해. 이것이 첫째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직무가 입혀지고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이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 10장에 또 말씀하신 27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풀어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숙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숙제입니다. 광야길을 가도 예수와 함께 가게 되면 광야가 되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찔림이 있다 하여도 발이 까진다고 해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 시온의 대로 걸어간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해가는 직무를 주셨다면 또 하나님을 전하는 직무를 주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은혜를 나눠야 돼요. 믿음은 수용하는 것도 맞지만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 선포하며 쓰는 거예요. 몰라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예수나 잘 믿고 복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 많이 헌금하고 많이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만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축복받은 모든 내용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물이 점점 차 내려오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결국에는 목까지 다 채워졌을 때 나는 수장되어지고 새로운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먹기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있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우리 목숨이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사실에 늘 감당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두서없이 말을 전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는 책임을 완수를 다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임마누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책임감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